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주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나를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단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이 땅에 오신 탄생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에서 고백되는 축제 예배,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사 온전히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성탄 주일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맞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게 되는 복된 예배 자리, 감사 예배 자리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이 성탄 주일에 주님 앞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이 기쁜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히 고백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체험되고 그 체험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감격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들의 닫혀있는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점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120번 우리 성탄절 두 번째 말씀 가지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이 성탄주일에 주님 앞으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기쁨의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맑게 씻겨 주시고 온전히 흰옷 입은 거룩한 천국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떠나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이 혼란스러운 일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은 아버지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저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우리의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오직 주님의 거룩한 그 뜻 안에서, 공의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되어짐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세워주시고 미약하나마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케 하여 주시되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계획하는 2025년도의 모든 계획들, 아버지여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사람의 그 모든 계획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의 뜻만 서리라, 주님의 뜻만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여 예배하러 나오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고, 아버지여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제의 뒤에 서 계셔서 친히 그 모든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모든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해결의 열쇠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맡기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한 기쁨과 감격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109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러 경배 드렸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예배하면서 아마 목사님 따님이시죠? 예, 저 멀리서 지금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우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귀한 딸 이렇게 보내주시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주님의 사자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믿음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든지 아버지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시온에 열린 대로와 같은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이 그 삶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의의 병기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귀한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속돼서 증거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일 가운데도 주님께서 머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남들이 하지 못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어떻게 복내리시는지를 나아가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의 일정 잘 마치고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는데요, 우리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성탄주일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복된 예배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교회 그 5시에 여기 회중에서 성탄 전야 예배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고, 또 머시면 여기 못 오시더라도 여러분 계신 곳에 가까운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모여서 성탄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25일 날은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올라왔냐고 그러시지 마시고 25일 그리고 1월 1일은 새벽 기도가 없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또 새벽에,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차 운전하고 다니시면서라도 말씀 붙들고 또 하루하루 복되게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 우리 2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주일인데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여기 이제 초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대강절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주, 대강절 첫 번째 주는 소망,
두 번째 주는 사랑, 세 번째 주는 기쁨,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오늘은 평화. 그래서 그 초가 다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성탄주일이라서 저 가운데 있는 크라이스트 캔들이라고 하는 저기에까지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 초까지 이렇게 불이 켜졌습니다. 이 성탄절을 보니까요, 성탄절을 매년 오는 연휴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참 마음 아픈 거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 장로님이신지 누가 한번 저한테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미국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걸 기뻐합니다라는 인사가 사라진 것 같아요.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었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미국에서도 그냥 연휴의 하나,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날은 주님의 오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모든 죄악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백성으로 옮기신 그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데, 매년 돌아오는 기념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 또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성탄절 예배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말씀 읽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요, 이 1절부터 참 읽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요, 족보가 등장해요. 족보. 그런데 족보를 재미로 읽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족보책 읽어보셨나요? 혹시 족보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제 예전에 아버지 서재에, 제가 전주이가예요. 이래봐도 제가 왕족이에요. 전주이가 효령대군파, 제가 19대 손이에요. 제가 이래봐도 왕족입니다. 왕족.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구한말에 족보 산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저는 하여튼 전주이가, 저는 왕족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이 책장에 전주이 씨 족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자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1권을 펴서 딱 펼쳤습니다. 펼치고 30초도 안 읽고 그냥 닫아버렸어요. 왜 그런가? 순 한자로만 써 있는 거예요. 이름이 족보로 한자로만 써 있어서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다가 30초도 안 돼서 그냥 닫아버리고 이렇게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족보를 재미로 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은 1절부터 계속해서 족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 재미없어 보이는 이 족보를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사실 어떤 책을 읽을 때 첫 장과 두 번째 장, 그러니까 첫 한두 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첫 한두 장을 읽었을 때 재미있어 보이면 그 책을 끝까지 쫙 읽는데, 첫 한두 장이 이게 뭔 소리야? 그럼 안 읽는다는 거죠.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러시죠? 요즘에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오셔서 뭐 저도 뭐 잠깐 나가고 애들도 나가고 저희 집사람도 나가고 하면 두 분이 하실 게 없잖아요. 운전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돌아다니실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꼭 어디 나가기 전에 넷플릭스, 제가 그거 부모님 모셔가지고 넷플릭스도 신청했다니까요. 넷플릭스 드라마를 딱 신청해드려요. 그래서 연달아서 쭉 나오도록.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틀어두고 밖에 나갔더니 TV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보시냐 그랬더니, 야 앞에 5분 봤더니 재미없겠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끊고 이제 다른 걸 틀어드리니, 야 그거 5분 봤는데 재미없겠더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첫 5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 보셨나요? Saving Private Ryan. 그 영화도 보면 그게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영화인데, 영화 시작되고 5분도 안 돼가지고요, 엄청나게 막 스펙터클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막 사람들 팔이 떨어져 나가고, 막 그 전쟁의 참혹함이 5분 동안 계속해서 거의 10분, 영화 초반 10분에 그렇게 이렇게 영화의 장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한테, 왜 이렇게 초반에 이런 엄청난 장면을 만들었냐 그랬더니, 초반 5분이나 10분 동안 사람을 몰입시키지 않으면 그 영화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화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초반 10분에 다 썼대요. 그럴 정도로 이 초반 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기자는 왜 첫 장부터 우리가 볼 때 별로 그렇게 충격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 보이는 그 족보로 시작했을까?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읽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읽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냥 써 있으니까 그냥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자고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예. 이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다면 1장 1절부터 그래 별로 충격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흥미도 안 가는 족보로 시작했을까? 근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그 눈으로 보면 이게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눈에서 이 말씀을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이 족보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록하는 족보의 형식이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족보를 기록할 때요, 그들은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빼지 않고 그렇게 기록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족보를 이렇게 추적할 때 역대기에 이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역대기 족보랑 비교해서 보면 최소한 6명, 6가정, 그리고 최대한 10명 정도가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에서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족보를 기록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유대인의 족보에서 여자 이름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를 이렇게 보면 그러면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자는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이방인의 이름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거는 족보기는 한데 족보의 형식을 띈 계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자, 다시 한번, 이건 족보가 아니라 족보의 형식을 띈 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 성경책에 각 단락마다 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 안 보세요? 예? 성경마다 단락이 있어요. 근데 제 성경책에는 마태복음 1장 1절 위에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라고. 그렇다면 족보와 계보는 어떻게 틀린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족보와 계보가 어떻게 틀린가? 족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조상부터 이름이 그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된 거를 족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보는 뭐냐면 역사 중심으로, 의미 중심으로 기록된 게 그게 계보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족보는 그냥 이름이 순서대로 계속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보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 중심으로 그리고 의미 중심으로 기록된 게 계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거는 족보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렇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하고 좀 순서가 틀리죠?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 원문에는 어떻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렇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이거는 그냥 설명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의 구약
히브리어 말은 뭐냐? 메시아예요. 메시아. 응? 그런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 무슨 뜻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누가 받았다고 하면 받은 줄 알고.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이라면 모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구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제가 아까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당신의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시 한번,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왕 아니면 제사장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그 계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직설적인,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가? 이것은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들고 읽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알아야 해요. 당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메시아가 오셔서 저 로마의 압제를 언젠가는 우리로부터 벗겨내 주실 텐데, 우리를 자유케 하실 텐데,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생각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기대했던 건 뭐냐?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도대체 언제 오실까? 늘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가짜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시절이 수상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시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시아만 50명이래요. 기독교 이단 연구소에서 나온 그 자료예요. 네. 그러니까요, 한국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가 50명이나 활동하고 있는데. 네? 자, 왜 그런가? 당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당시도 시대가 어수선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태라는 저자를 불러서 글을 쓰시는데 그것을 처음에 머리에 아주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여기 17절에 보면 어떤 숫자가 계속 나오죠? 14, 14, 14. 도대체 왜 이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시면서 왜 이 14, 14, 14 이거를 계보를 14로 끊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오늘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신학의 한 방법 중에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와는 다르게 알파벳마다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그래서 알레프, 그게 A에 해당하는데 그거는 1, 베이트, 그게 영어 B라고 하는 건데 그건 2, 이렇게 알파벳마다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음과 이 모음에도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알파벳마다 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와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 숨겨 있는 메시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요, 1.1획 점 하나까지도 이게 허튼 게 없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밝혀낸 거예요. 주로 유대인 랍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신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연구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하네. 네,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14, 14, 14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데 14는 뭐의 배수죠? 구구단 초등학교 안 나오셨어요? 뭐의 14예요? 27의 14. 예. 7의 배수가 14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시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7일. 예. 그 안식하시기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이 천지 창조가 마무리되는 것까지 해서 7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7이 두 번 되면은 14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2라고 하는 숫자는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2는 항상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증인, 증거, 확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2는 성경에서.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숫자가 2라고 하는 증인, 증거, 확증이라고 하는, 확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겨 있는 숫자의 2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참 인간이셨다. 예수님도 이런 이중적인, 왜 그런가? 예수님도 그 이중적인 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충만한 숫자예요. 충만한 숫자. 그리고 이 충만한 숫자가 완전하게 확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2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세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2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7은 완전한 숫자, 2는 증거, 증인, 확실, 이 확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에서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꿀 때 아주 살찐 그 송아지의 꿈을 꾸고, 그리고 또 아주 삐쩍 마른 송아지의 꿈을 꿔요. 그래서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몰라서 막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셉을 통해 그 꿈의 그 뜻이 풀이가 됩니다. 뭐냐? 앞에 7년 동안은 아주 풍년이 들 것이고 뒤에 7년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큰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7년 동안 잘 모든 곡식을 모아서 이 가뭄 때에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꿈의 해석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때 가뭄이 들었을 때 온 세상에, 전 세계의 모든 무슨 뭐 돈이 됐든 재물이 됐든 모든 것들이 다 바로에게로 모이게 돼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재물들이 다, 그리고 사실 온 백성들이 다 바로의 이 권세 아래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것은 또 뭘 보여주는 거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한 몸으로 한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밑으로 들어갈 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삼촌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몇 년 동안 고생하느냐? 14년 동안 고생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14년이 찬 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 하시고 다시 언약의 확신으로서 이 실현으로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세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향해서 출발하는 그 날짜가 14일이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나안 땅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켜요. 근데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그때가 며칠이라고 되어 있느냐? 14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나라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을 앞에 놓고 온 그 유대인들이 이 수산궁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수산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가 며칠이었다? 14일이었다. 그러니까요,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그 인식 속에는 어떤 인식으로 박혀 있는가? 그때는 언약이 성취되고 확실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숫자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약에 와서도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가기 위해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로마를 향해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그 로마를 향해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요. 그리고 배가 다 파산되고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새로운 구원의 열망을 딱 싹 트이게 되는 데까지 며칠이 걸렸냐? 14일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이렇게 보면 14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느냐? 그날은 구원 받은 날이고 약속이 성취된 날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14, 14, 14. 다시 말하면 왜 14으로 끊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고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14, 14, 14라고 그렇게 끊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14, 14, 14로 끊는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유를 얻는 그런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들어가서,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의 그 계보에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의 이름이 5명이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인들의 이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다말은 누구냐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 다말이 유다의 큰아들과 결혼을 해요. 그랬는데 그 큰아들이 후사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 내 남편의 동생들이 아직 어려서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래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들이 자식을 이어줘야만 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저 동생들이 어리니까 아직 자녀를 이을 수가 없다. 대를 이을 수 없다. 그러니 저들이 크면 내가 나중에 부를 테니까 그러니까는 너 친정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들이 크면 연락해 줄 테니까 친정집에 가 있어라. 다말은 친정집에 가 있었는데 오늘 연락이 올래나 내일 연락이 올래나 기다리는데 연락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다말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 시대와 관습을 뛰어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몸 파는 여자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양을 치러 간 시아버지 유다에게로 가서 그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소식을 유다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 친정집으로 보냈더니 거기서 임신을 해? 내가 당장 찾아가서 불을 질러서라도 내가 이 불륜을 저지른 다말 내 며느리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다말이 손에서 꺼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같이 잠자리를 할 때 이 화대로 준 자기의 소지품을 이렇게 꺼내서 보여줍니다. 그
그러자 저게 누구였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자마자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뭐냐? 내가 옳도다. 내가 옳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옳다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말이 어떤 심정으로 이 일을 벌인 것인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사실상 행동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다는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다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옳도다. 다말은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라합은 누구인가? 라합은 몸을 팔아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파는 일까지 해야 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망 가다가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돼요. 그리고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은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그리고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너희를 대적하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셨는지, 또 너희가 그 무서운 광야를 어떻게 건너왔는지 우리가 다 들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라합은 오매불망 하나님을 통한 구원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두 정탐꾼은 제대로 정탐도 하지 못하고 엄청난 그런 간증을 듣고 간 거예요. 오늘 표현으로 하면 뭐냐? 이미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진영 앞에 있다는 것을, 성읍 앞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미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라합의 이 가족들이, 특별히 라합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그리고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느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낳습니다. 룻의 남편인 보아스를 낳아요. 이런 거 보면은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역설인가를 알 수 있어요. 몸 파는 기생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 그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룻은 어떤 여자인가?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당시 언약의 땅을 버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신의 신앙까지도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이방 여인 둘을 며느리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인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대를 이어줄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젊고 아리따우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때 며느리 하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룻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된다?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거기서 만난 게 누구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라합의 후손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과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냐?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벳. 그럼 오벳은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 그래서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린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오늘 이 계보를 보면 우리아의 아내.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했어요. 왜 그런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다윗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얼마나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한 존재인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아도요 사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우리아는 헷 사람, 히타이트, 헷 사람이었어요. 그도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 마지막 여인은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는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나는 비천한 계집이오니. 스스로를 굉장히 비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5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 일정하게 여인들의 이름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계속 누구누구에게서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누구누구에게서라는 말은 그냥 영어로 단순히 from, 누구로부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에크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발단, 원인, 뿌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의 질서가 이 5 여인이 발단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5명의 여인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이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 하나 집안적으로 내어놓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기구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에 참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평화가 깨어진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게 하셨는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고, 그리고 구원은 그분의 용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여인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자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용서가 없이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야 되는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그런 성탄 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그런 연약한 여인들을 들어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꿋꿋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주일에 하나님, 내 연약함은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죄악됨은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쓰임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탄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온전히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은 보여지지 않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절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짐을 나아가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증인들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꾸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이 땅의 영원한 소망으로, 또 놀라운 사랑으로, 또한 영원한 기쁨으로, 또 참 평화로 오신 우리 주님, 주님의 그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기에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고, 부족하지만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평안이 무너진 이때에 주님의 평안을 세상에 나가 이루는 주의 복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부터가 그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 오늘 성탄절에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저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이 담겨 있는 것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삶 가운데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마음에는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저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은 물러가고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115장 기쁘게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인애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또 특별히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오심이 온전히 감격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주님의 복된 일꾼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저히 기대할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당신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묵묵히 이루어가시는 줄 믿사오니, 그 언약의 확실함을 붙들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담대히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만 보여줄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주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깨달으며, 아버지여, 맡겨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순종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허락된 일주일간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